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실제를 경험하세요. 다시 일어나 실제를 경험하세요.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치고 또 피곤하고 또 실망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3월 한 달 또 우리가 힘들게 또 살았던 어떤 삶들이 있지만 지나가고 이제 또 4월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꿔주세요.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매월 첫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다시 일어나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누구에게 맡기셨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면 실제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대표해서 자신을 드리고 나타내는 형식의 방식의 하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모든 시간을 대표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일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을 대표해서 드리는 게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그 시간을 대표해서 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이런 대표의 성격을 띤 이 시간을,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동경한다. 내가 이 예배만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마음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일생을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 삶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냥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일생을 들여서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사실은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을 반복하는 것. 하나님,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 전체,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헌금이다 이 말이죠. 헌금. 그래서 헌금은 주머니 뒤져가지고 얼마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헌금을 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이 곧 예배하는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당연한 마음이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헌금이라는 것은 예배의 정당한 기초로서 예배의 동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예배의 동기를 만드는 것이고 예배에 당연히 수반해야 할 자기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 우리의 마음이 가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구체적인 표현이 헌금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일평생 내가 섬겨야 한다. 이걸 굳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래 할 필요가 있나. 말로 표시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진짜다. 나는 진짜다. 그래서 그냥 말로 해도 되지 굳이 이렇게 드리고 말고 그럽니까? 물론 그 사람이 진정 그런 사람이라면 말로 표시해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제일 쉽게 흘러가는 데가 어디죠?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내가 굶어도 내가 죽어도 자녀는 먹이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면서 자기는 배불리 먹고 부모는 배불리 먹고 자녀를 굶기면서 난 너 사랑한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인색하다. 그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제정하셨어요. 우리 그냥 막 나가지 않게 제정해 놓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제정하시고 그대로 하면 내가 그걸 예배로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제정한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헌금은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의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의 의미. 어떤 대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하나의 대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로 드리는 거잖아요. 대표로. 대표로 드리는 거니까 10원을 드려도 되고 100원을 드려도 결국은 대표가 되지 않느냐. 전부의 어떤 대표를 드리니까 그 일부를 드리는 건데 그게 10원이면 어떻고 100원이면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헌금은 자기 생명의 전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전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상당한 대표권을 지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자기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자기 생명 이하를 상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10,000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100원만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뭐냐면 10,000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100원만 내면서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양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양에 대해서.
성경은 대표적으로 얼마든 드리기만 하면 된다. 대표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뭐 얼마, 내가 내고 싶은 얼마를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주간. 예. 토요일이 6월절이거든요. 토요일이 6월절이 시작되는 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예, 절기로 따지면. 언제 부활하셨죠?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6월절 안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6월절이 토요일 날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냐면 6월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6월절 며칠 전에. 6월절이 되면 6월절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예요. 6월절. 이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 뭡니까?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들이 다 누구 앞에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중앙성전으로 다 모이게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규례대로 성전 뜰에 연보개를 놓아두고 거기에 연보를 넣게 합니다. 원래 몇 개가 있는데 이 절기가 되어지면 그 연보개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 다른 때의 연보개에 넣는 연보는 다 구제에 쓰는 헌금들입니다. 구제한다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 이때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6월절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식의 가운데에 나도 제물을 드린다 이런 뜻으로 교회에다가 돈을 넣게 됩니다. 6월절에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가부도 그 의식과 그 예배와 그 제물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로 연보계에 돈을 넣게 되죠. 예수님은 그날 어디에 계셨죠? 연복에 가까이에 계셨어요.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연복에 딱 이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씩 넣나. 그래 가까이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얼마씩 넣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주님은 과부가 동전 2렙돈, 이 2롯돈을 넣는 걸 딱 보게 되는 거죠. 2렙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고드란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한 고드란트가 얼마쯤의 돈이 될까요? 얼마쯤 값어치가 있겠어요? 데나리온을 표준으로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고드란트는 많이 들어보지 않아도 한 데나리온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나 군인들이 하루 받는 보수예, 군인들이 하루 받는 임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는 군인들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 고다른트는요? 한 고다른트는 하루 품삯의 40분의 1이에요. 40분의 1.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드렸으니까 하루 품삯의 몇 분의 1? 4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루 품삯, 장정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고 가정하고 40분의 1은 얼마일까요? 계산 안 된다. 얼마예요? 250원. 2,500원. 거의 제 수준하고 비슷하니 감사하네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계산해 놨다가 2,500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2,500원이에요. 2,500원. 10만 원에 40분의 1, 2,500원. 그러면 가부에게 있어서 2,500원은 그냥 하루 품삯이 아니고 생활비 전부였어요.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 2,500원. 그럼 이 가부는 몹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연복에 넣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예. 보세요. 이때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라니까요. 3대 절기 중에 하나, 6월절이. 그러니까 이때에는 연복회를 나누면 거기에 헌금을 무진장하는 때입니다. 예. 그래서 부자들은 1000데나리온도 하고요.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왜요? 유대인들은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기 또 이 딱 보이잖아요. 보이는 데에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헌금하는 때인데 예수님은 그 많이 엄청나게 내는 모든 사람들도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불러가지고. 이 장면을 보여주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헌금의 원칙을 가르치면서 값은 얼마 안 돼도 정성이 가상하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많고 적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일 많이 드렸다. 예. 정성이 가상하니까 값은 얼마 안 되지만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많다 적다는 것은 어떤 산술적인 정확한 계산, 정성 계산해서 금액이 많고 적은 것만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부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동기에서, 어떠한 목표에서, 예,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걸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은 뭘 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표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걸 딱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하고 그 마음하고 이 금액하고 합해가지고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를 보신다는 거죠. 놀랍죠. 놀랍죠.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 같이 시작.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헌금을 드릴 때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상관없다. 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의 아주 큰 사상의 위배가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많다 적다는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과부가 많은 돈을 드린 것을 어떻게 했다?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많은 걸 드리는 걸 기뻐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부가 조금 후에는 굶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흔쾌히 기쁘게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이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恩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다는 것.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거두게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축복하죠. 정리하면
많다 적다 하는 것의 표준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의 현실, 이 상황, 형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1,0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나 100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10만 원은 매우 큰 돈이 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산술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의 뭐하고 필요라는 것이 더 긴밀하게 연관이 되더라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산술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만 고려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 그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라는 것이 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과부는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긴박한 필요를 무시한 것이죠. 예. 그 필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전부를 드리는 신앙 고백이. 예. 그것이 가부가 가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건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뭐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거룩한 상황. 헌금은 마음의 거룩한 상황을 따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예. 마음의 거룩한 상황, 마음의 거룩한 낭비는요, 언제나 우리의 지금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가부의 현실의 상황은요, 이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가결한 육신 생활의 수요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렙돈입니다. 최소한도 한 사람은 먹고 입고 주거할 수 있는 필요가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뭡니까? 집을 구하는데 온 정성을 쏟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출의 대부분이 집을 사는 데에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그게 꼭 필요하니까. 집 없이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지죠. 집 없어도. 그러나 집이 없으면 가정을 이루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수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수요라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수요인데 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가부는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과부의 결단은 뭡니까? 나는 굶어도 좋다는 거죠. 나는 굶어도 좋다. 굶더라도 이 유월절의 거룩한 제물 가운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이건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고 마음의 거룩한 상황.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제일 먼저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거룩한 상황이 앞서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기쁨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맨 처음에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좀 집이 좀 어려워지면 맨 처음에 뭐냐면 미술학원을 끊어요. 미술학원.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그래도 제일 그림 못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들이.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끊는 게 뭐냐면 음악학원이에요. 피아노학원 끊어요. 우리 신자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 제일 어려울 때 맨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주일날 헌금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할까?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요? 안 그러니 다행이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보자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실제인지 아닌지, 진짜 우리의 입으로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진짜 그런지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굶어도 좋다. 나는 굶어도 좋다. 그러나 이 6월절, 이 가장 큰 절기, 이 가장 큰 예배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과부가 가지는 마음의 거룩한 상황, 이건요, 이 마음은 풍성하고 정당하고 좋은 건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주님이 너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노? 내가 어디 거지가? 니나 배불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과부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게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많이 드린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과부는 마음의 거룩한 상황을 앞세운 이런 마음 때문에 육신의 생명보다도 6월절 제사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리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의 실제. 우리가 올해에 들어와서 다시 일어난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실제의 삶 내용 가운데에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우리의 주머니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나타난다. 그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그래서 이 매월 첫째 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주어진다고 만족할까요? 지금 돈이 없어서 정정건강하고 있지만 그 돈이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게 채워지는 순간에 더 큰 돈을 요구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겐 소망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점점 더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작년에도 어려웠잖아요. 올해 더 어려워진대요. 내년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리가 늘 TV를 통하여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이 없나요? 돌아보세요. 교회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더 어려워진다는 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더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더 풍요롭게, 더 넉넉하게 못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된. 이를 위하여 먼저 그 자리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돼. 주머니가. 그래서 존 웨슬레는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틴 루터는
마틴 루터는 우리의 진짜 회심이 되려면 세 가지가 진짜 회심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지식이 회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회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전부가 진짜로 우리의 전부가 그냥 말로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 없고 우리 돌파 못하면 우리 자녀 자손들 소망 없습니다. 뭘 그들에게 가르치랍니까? 뭘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길랍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복된 자리로 다시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굶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처해서 굶게 될 때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잖아요. 실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 밥을 굶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과부처럼 그게 우리에게 진짜 실제가 돼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생각하고 그냥 드린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평가하기를 많이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걸 가지고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죠? 행함이 있는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 나눌 라합의 신앙. 말로만 사랑한다 아니라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믿음의 실제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믿음이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이렇게 많고 적은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는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다 적다 하고 하나님이 많다 적다 하는 기준이 평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평가는 결국 뭡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주님은 뭐라 그러죠? 내 보물을 어디에? 이 땅에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가부가 마음의 거룩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을 드렸다면 하늘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천 데나리온을 냈던 부자들보다 더 많이 투자한 것이 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후하게 우리를 갚아주겠다. 하물며 우리가 가난한 사람 그냥 도와주는 것도 후히 갚아주겠다는데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거다. 구워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이 가부처럼 자기의 생명을 드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 정도로 갔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마음의 거룩한 상황. 마음의 거룩한 상황. 그러면 지금의 현실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헌금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대로고 또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에 힘주고 다니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헌금이 달라지죠. 여기서 헌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이게 뭡니까? 이 양이 줄었다 늘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의 거룩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잘 나갈 때도 마음의 거룩한 상황으로 드리지, 예. 내 남은 거 드리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는 말이 맞아요. 내가 사자밥이 돼도 내가 산채로 로마의 밤을 밝히는 내가 기름이 된다 할지라도 난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 마음이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기울여져 있는가. 우리의 추가 세상에 기울어져 있으면 세상의 물질을 쓰게 됩니다. 우리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 헌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드리면 더 많이 받을 기다 이거 생각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물질도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제일 쉽게 흘러가는 게 누구라고요?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은 내가 먹지 못해도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매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점을 뜯어가는 나쁜 놈의 새끼들. 내 살점을 떼주는 거다. 내 피를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피는 생명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쓸 돈이 없다 해도 얘들 용돈은 먼저 챙겨 놓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막연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하느냐. 예. 그렇게 사랑의 확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난다? 헌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헌금으로. 예. 헌금은 결코 성경은요. 헌금에 대해서 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양은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아니라 마음의 거룩한 상황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예. 저는 올해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나눌 때에 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작년에 어느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질 못했구나. 그래서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 다음에 그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으로 표시가 되더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거룩한 상황이 결정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네가 무슨 이래가지고 네가 살 길이 어디 있다고 네가 왜 이러노? 왜 이렇게 낭비하노? 우리가 헌금하는 걸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값입니다.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릅니다. 예. 거룩한 낭비죠. 예.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 넓게 즐겁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유롭게 내고 있는가 누리시고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중심으로 주님 앞에 즐겁게 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서 주님 나라에 현실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